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야. 그렇습니다. 인류가 맡게 될 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인류가 맡게 될 대속의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 외침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호하며 맞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곧 스가랴 선지자의 언약을 보아도 마가복음의 글 등 여러 군데를 보더라도 어른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새끼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른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라. 주가 쓰시겠다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이 즉시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 의하여 언약된 대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종에 의한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 어떻게 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하니까 나귀도 끌고 올 수 있고 나귀 새끼도 끌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와서 무슨 일을 했나?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은 나귀 새끼 등에 자기 옷을 얹은 거예요. 즉 나귀 새끼 위에 얹으시니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 좀 하나죠? 그 새끼 위에 예수님이 탔으니까 볼품이 있겠어요? 어린 것에 탔으니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탄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나귀 새끼 언약대로 타신 거예요. 그 언약대로 나귀 새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오르자 많은 무리의 대다수는 어떻게 했나? 그들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 그 위에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 놓았습니다. 즉 종려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펴놓은 거예요. 펴놓은 거예요. 종려가지. 그리고 이 무리들은 앞에 가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들을 따르면서 외쳤습니다.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이 앞서 뒤서 가면서 외친 소리는 무슨 소리였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로 벼 외치며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를 따르며 따라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높인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구원의 주, 즉 메시아에 담긴 소망의 외침은 바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의 뜻이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에 달라고 외친 거예요. 그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소리를 높이면서 앞서 있으니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내가 믿사오니 그걸 내가 받아들이오니 이제 나로 언약하신 대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언약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 언약을 내가 한 거예요.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을 지켜야지. 이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리가 호산나라 외친 소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한지라 시끌벅글 혼란,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놀라 흥분하여 무리가 몰려들며 시끌벅적 대단하. 벼랑간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큰 소리로 시끄럽게 된 겁니다.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께 대하여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냐? 여쭤보니 일부의 몇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우리는 무엇이라 그 말에 대답을 하나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비아냥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소와 조롱을 한 거죠. 뭐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냥 일개 선지자예요. 한 분의 그거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선지자가 이들에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야. 이 물음과 대답은 예수님께 대한 조소예요. 메시아가 아닌 일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선지자 정도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대속주, 우리의 구세주. 한 선지자하고 나의 구세주는 틀린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고대에 온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는 강한 부인의 부정을 하고 있는 서신들이에요. 우리는 메시아예요. 이러한 무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은 무리들,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떤 무리? 환호하며 맞은 무리들 속에 이 무리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호하며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를 정말 환영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언약의 메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그들의 입속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환호의 호산나 외침의 소리를 받으며 입성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반대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 왔다라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호하며 나죠. 즉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언약에 대한 이 언약, 바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따랐습니다. 이 무리들의 환호는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에 따라갔습니다. 해안가로 나가시면 해변가로 많은 사람이 달려 따라 나갔어요. 산에 오르시면 또 산에 따르며 산에 따르는 무리가 허다했습니다. 동네이든 해안이든 산이든 가리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은 영락없이 이 무리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도움이자 구원자로 여겼던 거죠. 바로 영생의 구원자가 아니고 자기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무리들로 따라가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도 어두워 가도 예수님의 곁에서 이 무리들은 떠나갈 힘이 안 보였어요.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움직임은 그대로 그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는 희망을 비춰 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이 무리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로 세웠습니다. 즉 악한 질병을 비롯해서 나병 환자 및 중풍병과 열병을 치유하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몰아 일으켰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메시아. 서기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 따를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다윗의 옛 영광을 바라보며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면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절대로 따를 수 없어요. 나의 구세주 구원주로 바라보고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언제든 따라갈 수 있어요. 거꾸로 바로 이 무리들이 원하는 그걸 바라보고 따르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류의 생활 환경의 변화보다는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인류는 죽어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 놓인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뜻을 담기고 그들을 위한 생명 구원에 있는 것. 이 서기관은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따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환호하며 따랐지만 따르는 무리에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에 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고 그 뜻에 따른 겁니다. 그 사역이 예수님에게 어떤 해가 되고 유혹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역에는 전혀 빛이 바라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빛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과 직결이 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인류 구원에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자 바로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그대로 그 언약대로 지켜져 가는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안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 세상의 것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은 천국 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천국 것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천국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세상 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천국 것이라 하면은
아마 이들은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리는 자신의 요구대로 되어지지 않자 어떻게 했나?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리들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호산나 외친 무리들이었죠. 무리들이 환호하며 따르며 구원의 주도로 구한 그 자들이 보이는 행태예요. 왜요? 세상의 것에 뜻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뜻을 두었으며 이 무리들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이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구원의 원양은 어떻게 됐나요? 상실되고 부서지고 해지고 만 거죠. 세 번째, 환호하며 맞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외쳤던 무리들의 그 호산나 외침은 외침으로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외침 소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입성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에 담겨진 구원난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무리들은 지속되는 호산나 외침의 언약으로 여기고 구원의 그날을 위하여 언약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실 때 예수님의 곁에 누워 있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사람으로 변절되고 말았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이 말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기, 지렛나가기, 피해가기, 급급 호산나 외침으로 환호하던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박으라고 외침 소리로 바꿔버린 거죠. 이 무리들은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라고 거듭해서 외친 거예요. 호산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외친 무리들이 호산나 외침의 언약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외침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맞은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또 기쁨과 희열에 잠겨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강육에 북받쳐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믿음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언약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앞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며 지금도 우리가 환호하며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호산나 외침의 언약대로 환호하며 맞은 우리로 남아있기 위하여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날이 되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우리의 호산나 외침에 언약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우리의 호산나 외침의 언약을 믿음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자라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을 기억하여야 우리의 호산나 외침의 언약을 믿음으로 갖고 또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은 우리들의 호산나 외침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기억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우리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 이대로 호산나 외침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산나 외침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입성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소중하게 되었고 많은 무리들이 그간 가져 있던 메시아의 그 믿음으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메시아로 인하여 세상이 바뀔 것에 들뜨게 된 것입니다. 이로 무리들은 고무적인 힘을 받아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으면 그 호산나 외침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호산나 외침의 언약은 반드시 외친 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향한 호산나 외침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온 성도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